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되는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400년의 종살이의 때가 다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강팍해 하시는가? 그냥 평범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힘이 세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바로왕이 우리를 무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이렇게 해서 교만하고 자만한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재앙의 강도를 조금씩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더 큰 재앙들, 더 큰 많은 이적들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요, 지금 본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목적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방의 목적을 둡니다.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났다. 너무너무 좋다. 우리는 이제 해방됐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가 걱정 의심 없이 행복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목적 자체, 물론 여기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교육의 목표점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교육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가. 왜? 하나님 교육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데 목적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자체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죠. 그리고 승리를 언약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 옆에 섰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다라는 그 약속,
승리를 언약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면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도 지긋지긋한데 하루속히 내보내 주시면은 좋겠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보기안에 보시지만은 본문 내용이 10재앙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10재앙이 내려지기까지는 10번의 실패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시는 이런 10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섬길 수도 있고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지는 거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걸 알 때에 전능자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우리는 못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보다 더 약한 자 앞에서 나를 비교해서 정체성을 찾는다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자로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대비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니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기준자 때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하면은 정확하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죠.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나라는 존재가 무능자인 것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무능자로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 자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은 무능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부르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정확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마지막은 승리가 언약이 되어져요. 그러지만은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푼다라는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역사를 그렇게 해 나가시는가? 그냥 무슨 일을 계획했으면 단번에 이루시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방법은 그냥 승리한다. 이렇게 이론적인 교육으로만 해가지고는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교육의 방법 자체가 실생활을 통해서 많은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역사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지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단순하죠. 그냥 죄 지은다고 때리셔요. 그리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서 싸매신단 말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이에요.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백성들 때리고 싸매시는 일을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으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리고 또 흩으시는 작업들. 또 세우고 무너뜨리는 작업들. 이런 교육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게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발휘하게 만들고 와, 진짜 하나님만이 능력자시구나. 근데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베풀었던 재앙의 내용들은 바로의 이제 술법들도 술사들도 그 술법을 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봉독해 드렸던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서는 18절 한번 봐보죠.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리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랑과 생축에 있느니라. 술법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피바다를 만들게 할 때에는 그 일을 술객들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었어요. 그리고 술객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꼈고요. 근데 지팡이를 들어서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다 이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객들도 그 이를 없애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능력이 있다면은. 그래서 이를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를 이제 없애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에서 술객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더라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술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술객을 통해서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일들은 술객들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지고 물이 피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출생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은 불러가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생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성취해서 업적을 만들고 그 업적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데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솔로몬 자신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부귀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자였고요. 그러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왜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한 가지가 열심히 일을 행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짝 저 사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불쌍한 자를 위해서 힘든 자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자이다. 이렇게 이제 잠깐은 기억이 되어지지만은 영원한 기억은 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내용을 통해서 찾았던 부분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헛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찾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고 시간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7, 80년의 생애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게 하셔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의 내용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병마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케도 하시고 또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 주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게도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자체가 성취에 있다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업적 남김에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던 하나님의 백성 10가지의 재앙이 베풀어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기다리게 만들어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심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애굽의 술객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바로 왕이여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티끌이 이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듣지 아니한가?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능력자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시려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강팍해 하는 것.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행위, 강팍해서 불택자들이 거부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선택한 백성은 살면서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시점에서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믿고 영생에 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복음이 증거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죽음 직전까지 거부하면서 생을 망가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마음, 믿어지는 마음, 안 믿어지는 마음, 강팍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 가서 바로왕 앞에 재앙을 베풀어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강팍해 하기 위함이다. 왜 강팍해 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설정을 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술객의 이야기를 들어야지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자체가 우리가 역사를 창조하면서 산다라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행위, 안 믿고 멸망의 행위. 그 다음에 우리는 세우기를 원했지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모으기를 원했지만은 흩어지기를 보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의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누구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알 수 있나? 출애굽기 내용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어져요. 바로의 입장에서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술객들이 그렇게 진언을 했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는 착실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20절부터 32절까지 파리가 애굽에만 있게 하셔도 강팍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약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사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 재앙이 오게 만들고 애굽 백성들이 사는 지역만 파리가 이제 날라들게 만드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나와지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드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이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21절 내용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과 집에만 파리떼가 있고 곧센 땅에는 없게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22절에 나와 있죠. 이로 말미암아 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는 파리떼가 있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곧센 지역에는 파리떼를 없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 중에 하나님만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여호와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이루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언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곧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만들고 애굽 땅에만 파리떼가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만이 세상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알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교육이죠. 신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구별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그 시기를 이야기하죠. 모레도 아니고 4일째도 아니고 내일 이 표징은 뭔가?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곧센 지역을 구분해서 파리떼가 오게 하시는 이 표징이 있게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입장에서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 너희들이 사는 지역에서 희생을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답변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방법 자체가 결국 제물로 드리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잖아요.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 제사. 그러한 이제 피의 제사를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피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지역에서 드리게 되어지면은 애굽 사람들의 미운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질투해서 죽이기도 할 거고 힘들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불가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7절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조금 이제 바로의 마음이 조금 돌아선 분위기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와 애굽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사실들을 인정을 하는 이제 분위기죠. 그러니까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여기에서도 내가 기도하면은 내일이면 그 다음날을 지금 지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주권자시다면은 모세의 말대로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언제 떨어져야 되는가? 내일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파리재앙을 내리겠다. 진짜 파리재앙이 내려져요. 내일 이맘때에. 그리고 파리를 없애는 시기도 모세가 기도하는 즉시가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맙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파리떼 쫓아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파리떼가 쫓아나가졌는데도 그러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지 아니했다라는 거. 왜 그러는가?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섭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작업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죠. 교회 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고 장년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차이점은 교회 학교 학생들은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신앙이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시는 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많은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만이 능력자다.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 더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자기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 잃고 건강 잊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을 때에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욥이 지불했던 교육비라는 것은 대단하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재물을 다 지불했다라는 사실.
건강했던 욥이었지만은 만신창이가 되어지잖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냥 기아 조각 가지고 온몸을 그냥 문질러야 되는. 그래서 피고름이 떨어지는 신과 같은 피부병이죠. 악질 피 그런 그걸 막 긁어야만이 시원할 정도. 그것을 지불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가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동방에서 제일 잘 경외했던 욥인데 전능자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한 신생아, 영아, 그 어머니 양수가 제일 편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만 10개월 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자르고 나오게 되어지면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 세계가 또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엄청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 가가지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경외한다면은 7, 80년의 인생을 투자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면서 마음껏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참 떠나가면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사도 바울도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게 되어진다. 마지막 날 저 악의 권세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심판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도 버텼던 버팀목이 어디가 있었나?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이곳에서 핍박하면 저곳으로 옮겨갔고 저곳에서 핍박하면 또 도망치는데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야 되는 참 인간으로 봤을 때에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마로 보내시나? 결박되어져서 포로의 몸으로 피고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든단 말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당당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재림의 신앙. 그 사실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지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생 자체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다면은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불쌍하지 않는 자이고 가장 복된 자라는 이야기는 어디가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라는 거.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빼게 했던 원수들, 배적자들 다 무저경 속으로 던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그걸 분명히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을 이루는데 물론 하나님 배우다 보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러지만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정리할 때 목적하고 방법, 삶의 방편, 방법이 바뀌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게 하시려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0가지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져야만이 진짜 하나님만이 능력자십니다. 내 자신이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포기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왜? 안 되어지니까.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정답이 떨어지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되어지는 일 열심히 하고 되어지지 않는 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떨어지면 빨리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전능자로 배워나가는 삶 자체잖아요. 그러면서 9장으로 넘어가 보죠.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악질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의 생축에만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역하고 애굽하고를 지금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부분들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마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또 기한을 정해요. 모레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4일째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일 기간을 정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류를 이야기하죠. 보내라 잡아놓으면은 악질을 임하게 되어진다라. 모든 가축, 살아있는 가축에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데 언제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일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6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제 그 악질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이제 그 역사책에서는 전염병으로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또 바른 성경에서는 전염병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세계가 시끄럽죠. 멕시코에서 발생했던 그런 이제 전염병들이 세계를 뒤엎게 되어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만 명이 그 병에 걸렸다나요. 그것은 공중에서 전염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발생했던 부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한 지역인데 고센 지역에는 그 전염병이 돌지 않게 만들고 애국 곰의 가축들만 골라가지고 전염병이 들게 만들어서 죽게 하시느냐 그 이야기예요. 조류 독감 또 얼마 전에는 그것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렇게 인간들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애굽의 지역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고센 이 지역만을 차단시키느냐 그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굽에 있는 살아있는 가축들은 죽었는데 고센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짐승들은 죽지 아니했다라는 거. 누구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그냥 단계가 점점 높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그런 고백이 오게끔 부정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너무 분명히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어떻게 전염병을 그렇게 공중에서 차단을 시키시냐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 비행기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어지고 멕시코에서 출발되어졌던 게 미국까지 전염이 되어지고
엄청난 숫자가 그 공포에서 떨고 있는데 지금 또 A형 독감요? 그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같이 수업했던 아이들이 이제 전염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테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부분은 그게 발병이 되어지고 발병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하고 애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하고를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베풀게 돼요. 단계가 지금 점점 높아지는 지금 이러한 추세잖아요. 그런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결과가 어떻게 된가 봐보죠. 7절 바로가 보내어본 적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확인한 바예요. 자기의 신하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겠잖아요. 이스라엘 생축 살아있는 가축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바로가 확인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꼭 모세는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라는 거. 하나라도 죽으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될 수가 없고 그 여호와는 전능자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병 들고 안 들고 이러한 부분. 근데 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으니까 선택한 백성들은 병 하나도 안 들고 건강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돌린단 말입니다. 병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한단 말입니다. 왜? 목적. 이거 잊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사실,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맡기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설계하면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밤샘을 세워서 계획하고 기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욕심대로 하는 것 되어졌다고 치더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밑에서 참 고통스럽게 사는 내 자신을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지막은 여기에서도 승리가 보장되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승리가 보장되어진단 말입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서는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의 실패가 거듭되어지듯이 우리에게도 수없는 쌓아진 것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요. 모아놓은 것이 흩어져 버리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건강했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힘들어하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잘 배우게 되어지면 마지막 승리하게 되어졌을 때에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지막 홍해 건넜을 때에 찬송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승리의 기쁨의 찬송. 하지만은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는 아픔과 고통, 내 뜻대로는 절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안 되어지는 일들 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욕심이고요. 되어지는 일, 이게 또 내 뜻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하고 자만한 일들이고. 애굽의 역사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독종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만 임했어도 강팍해지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와지죠.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죠.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을 발하리이다.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기가 부리는 술객까지 독종을 발해가지고 지금과 같으면은 독종은 악성종기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정해진 병이 애굽의 온 지역에 이제 퍼져가지고 중리산이 하는 데에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다라는 거. 왜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주어는 여호와께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어졌었는가?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그러니까 이것 알면은 어려움이 와졌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나? 하나님만이 능력자라는 사실,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구나.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고한 날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구나.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은 참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형통케 하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나? 공고한 날 주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 주셨나? 답은 출애굽기 내용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승리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단계적으로 더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나? 이 답 알면은 교훈 얻을 수 있잖아요. 의미 분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배우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라는 답보다는 어떻게 관심이 있죠? 어려움이 와졌으면 어떻게 해서 빨리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만이, 교육의 효과를 얻어야만이 끝나지는 문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빨리 봉합하거나 보충해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혼돈과 갈등 속에서 사는 이유들이 거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느냐.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만드시나? 배웠던 성경 상고해 보면은 답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는 답 내려봤자 하나님의 때에 아픔이 끝나는 거라니까요.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절대 내 방법대로는 안 돼요. 만약에 내 방법대로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나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경외해야 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은 먼지 않나 날아가는 것까지 빗방울이 내려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은 지금 운동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신성 초등학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날씨에 체육대회가 야외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면은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다. 이게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 듣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관심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나? 답은 이것이야, 답은. 하나님을 배워서 경외케 하시려 하나님의 섭리에 내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곤란한 당한다고 할지라도 복 있는 자예요. 정말 힘든 과정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형통한 길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내 맘대로 못해요. 자기의 백성들이 다 종기로 죽어가는데 고통당하가는데 자기라고 어떻게 선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속에 강팍한 마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에 바로가 왕이어서 백성을 통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위를 잊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재앙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강팍해 하니까. 근데 하나님 무시하면은 바로 진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해나가요. 왜?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에게 붙어가지고 우리의 뜻을 펼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은 되겠지만은 허락지 않는 일은 안 된다니까요. 이건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백성들이 행해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신데 저희들은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망각 속에서 우리의 뜻을 정하고 우리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능력을 모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